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만물이 그냥 만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의 신성을 부었고 주님의 능력을 부었고, 이 말은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실체와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그림자요. 그림자. 그럼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럼 사람들은 보이는 이 만물이 실체인 줄 알지만은 이 보이는 만물은 실제는 그림자요. 이 만물의 실체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실체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부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의 실체, 인생이 필요한 모든 절대 필요한 것의 실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모든 절대적인 것의 실체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햇빛이 싫어질 수가 있어.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양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안 살아서 모르겠죠.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눈에 보는 저 태양은 뭐요? 그림자. 참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는 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시편 84편에 나는 해다 그래요. 자, 우리 이 말씀의 의미, 시편 84편.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체로 보고 보이는 것을 그림자로 본 이 말씀을 읽는 연습이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주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읽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방패래. 아니,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주님 말해, 야, 그거는 그림자야. 저 해는 그림자야. 저 해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해이듯이 진짜 너의 인생의 해는 나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저 해의 태양의 실체가 하나님 자신, 저 해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진짜 해의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또 뭐라고요? 방패다. 방패. 적군이 활을 쏠 때, 공격할 때, 칼로 내리칠 때에, 창으로 찌를 때에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룩한 방패. 지금이야 방패 대신에 방탄조끼 입지 않습니까? 방탄모를 쓰지 않습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가면 총을 쏴도 이 총알이 방탄조끼를 못 뚫어버립니다. 그럼 그 방탄조끼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방탄모를 씁니다. 이 방탄모를 적군이 머리를 쐈는데 이 방탄모에 총알이 와도 튕겨나가 버려. 이 방탄모를 총알이 못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서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방탄모, 방패, 방탄조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방탄모가 없어. 투군이 있지. 이 당시는 방탄조끼 없어. 대신 뭐가 있으면 방패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 할렐루야. 근데 그 방패의 실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의 실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의 실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좋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그림자구나.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좋다고 잡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서 이것이 내 보물이야, 이것이 내 전부야, 이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야, 이것이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잡았던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이것은 그림자구나. 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은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진짜 거룩한 보배는 바로 주님 자신이구나. 아멘.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뭘 받으면?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영적 눈이 띄어지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의 실체가 주님 자신이구나. 내 인생에 절대 필요한 모든 것의 실체가 우리 주님 자신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난처는 그림자, 그 피난처의 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안식할 거처의 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시편을 보고 다윗이 그걸 많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 때에 모든 삶의 행편과 공강한 상황 속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구나. 세상의 모든 목자는 이는 그림자구나. 목자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신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곧 길이요.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리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는 것이 있지만은 참 진리는 나다. 나는 바로 참된 생명, 참된 양식, 참된 떡이다. 성경에서 전부 다 참이라 붙이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에 참을 붙여서 주님 자신을 대입을 해버립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은 우리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의 실체이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절대 필요의 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참된 물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 자신이 생수고 생수의 근원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없이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 없이 물을 떠나서 물 없이 물을 마시지 않냐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리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목사님 살찐데요? 아닙니다. 물입니다. 70%가 물입니다. 지구의 70%가 뭡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땅의 축소판이 몸입니다. 사람의 몸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로 구성된 이 몸, 왜 주님이 그래 절대 비중으로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너는 한순간도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을 먹지 않으면 물 안 먹으면 물을 안 먹고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럼 죽어버립니다. 절대 필요한 생명 요소가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사람의 가장 이해하기 쉽게 너 물 안 마시면 너 죽지, 너 물 안 먹으면 너 죽지, 그와 같이 나는 물이야. 나는 참된 물이야. 나는 물의 본체야. 나는 진짜 물이야. 너는 날마다 내게 와서 물을 마셔야 돼. 나는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 물을 주기를 원해. 아멘. 이날도 주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이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다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 너는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야. 나는 세상에 물을 주러 왔다. 참된 물을 주러 왔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시도 다시 갈증나고 목마르지만은 세상에 주는 모든 좋은 것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없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그 깊은 속에서 그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이 물은 세상에 있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물질입니다. 풍요입니다. 기쁨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피로, 절대 피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세상에 살아면서 절대 피라도 느낀 그 물,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물 주러 오셨습니다. 참된 물, 진짜 물, 영생의 물. 물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에게 진짜 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물이 말씀의 물이고 구원의 물이고 성령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 물을 주시려고, 영생하는 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하러 나왔는가?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 물이 신기합니다. 입을 벌려야 물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물을 주려고 주전을 가지고 컵을 가지고 해도 입을 안 벌리면,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모든 육체는 만드신 특유의 기능이 있어. 눈은 먹는 기능이 아니요, 보는 기능이요. 귀도 구멍이 있지만 먹는 기능이 아니고 듣는 기능이요. 코도 구멍이 있지만 먹는 기능이 아니고 숨쉬는 기능이요. 입만이 먹는 기능입니다. 입을 닫아버리고 눈은 떴어, 귀가 열렸어, 코도 열렸어, 입만 닫고 아무리 물을 마시려도 안 마셔집니다. 우리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습니다. 말씀의 물을 입으로 먹습니다. 반드시 입을 벌려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아멘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하수미 보니까 우리 집에 하수미 밥을 먹이면 아예 아 하면 숟가락도 들어갑니다. 딱 빼놓고 아예 또 들어갑니다. 아 할 때마다 숟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기 싫으면 안 해버려. 입 딱 닫아 안 해. 그럼 얘가 먹기 싫구나. 그럼 나도 포기해버려. 여러분,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 입을 벌려야 됩니다. 육신의 입, 어떻게? 아멘으로. 그럼 물이 쏟아집니다. 떡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떡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못 먹고 살 때에 부모는, 엄마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먹이려고 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배를 이틀 굶고 3을 굶으면서 아이에게는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엄마도 먹어, 나는 아무도 배불러. 새끼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먹어도 새끼들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가 가장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언제 가장 이쁘게 아름답게, 얼마나 참 사랑스럽게 보이게, 잘 먹을 때, 잘 먹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야무지게 잘 받아 먹을 때. 왜? 주님은 물 주러 오셨으니까,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으니까 이걸 잘 받아 먹을 때 그렇게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정권으로, 부동산으로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면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은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서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거룩한 생명이요 내 온 육체에 건강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말씀에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이 5가지만 다 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럼 살려고 하는 자마다 말씀 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한 자마다 말씀 먹어. 하나님의 말씀 온 육체 건강입니다. 그 말씀 먹어. 내가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냐고, 어리석지 않냐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말씀 먹어.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관념인가? 관념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 속에 갇힌 믿음, 이는 실제가 안 됩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은 실제가 안 됩니다. 이 생각 속에 갇힌 믿음이 튀어나야 실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온 육체 건강입니다. 빛이 어등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안 먹을 수 있는가? 양식인데, 생명인데, 영인데, 빛인데, 건강인데 안 먹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먹으면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주인이시 주님이십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부여하지 않고 주님이 제일 약한 부분, 여러분 옛날에 그 좀 조폭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런 대사가 있었다고 그래. 나는 한 놈만 팬다. 딱 약한 놈, 한 놈만 죽도록 패버리면 나중에 다 금에서 도망가 버린대. 우리 주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것만 패버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약한 부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약합니다.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거짓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그지 않죠. 왜 말씀이 이런데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께 따지세요. 말씀 가지고 주님께 갖다, 주님 말씀은 이런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말씀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그에게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너는 나로 어떻게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네게 이루어 줄게. 우리 미래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릴 능이요, 나의 참된 생명이요, 내 온 육체의 건강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많이 있지만 요 5가지만 대표적으로 잡고 딱 기도하면서 말씀 먹으면 정말 우리 인생의 대박, 진짜 영원한 대박, 말씀이 실천하는 대박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샘물. 자,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먹은 자들이 다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나서 내 입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먹은 말씀이, 내가 믿음을 막은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내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내 입으로 흘려보낼 때에 이 말씀은 길을 냅니다. 이 물은 사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입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샘물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의 샘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샘물이 흘러가도록. 근데 우리가 이 물의 역사를 보니까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길을 내어버립니다. 아멘. 길이 없어. 꽉 막혀 있어. 길이 없고 집이 있고 뚝이 있고 산이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없는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말씀이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먹은 말씀 우리 안에서 다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먹은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솟아나서 거룩한 샘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먹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먹은 그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솟아나와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샘물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막힌 것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없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 앞에 그칠 것이 없습니다. 물 앞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말씀 앞에 그칠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로 비유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오니 말씀을 많이 먹은 우리 미라 식구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영상은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서 한마디라도, 하루에 한마디라도, 어쩌면 내가 끊임없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도 날마다 내 입을 통하여 무의식 중에라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번 확실하게 먹고 암송이 놓으니까 몇 달에 가도 그대로 줄줄줄 나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흘러보내세요. 이 말씀이 길을 냅니다. 이 물이 길을 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거두쳐버리고 하나님 위대한 강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먹은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1절. 자, 이사야 51장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아멘. 주님이 주님의 백성과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에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실행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언약인가? 이러하니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자, 이 언약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을 네게 부어주고 나의 말, 나의 언약을 네 입에 두었다. 이제 네 입에 있는 그 나의 말이 네가 선포할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겠다. 이게 언약의 속사정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내가 이루고 내가 목적 삼고 내게 역사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언약했습니다. 네가 흘러보낸 대로, 네 입에서 나간 말대로, 네가 선포한 말대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딱 따먹고 영산의 샘을 쭉 마시고 우리 속에 가둬두지 말고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샘물은 흘러가야 역사합니다. 샘물은 흘러가야 역사합니다. 갇혀있는 샘물은 죽습니다. 그의 사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고 나가니까 사는 거요, 사해 바다는 들어오고 나가지 아니하니까 죽은 바다, 죽을 사자입니다. 바다 해자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가득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먹은 영산의 샘물을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통해서 다시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을 풀어놓아 흘러가게 하자.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을 풀어놓아 영산의 샘물로 흘러가게 하자. 자,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시작.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주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줄 말씀을 보내어서, 그가 구하는 말씀의 실체를 보내어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147편 15절 147편 15절 시작.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명령이 말씀이죠. 그럼 이 명령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명령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속히 달려서 역사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명령이요, 그 말씀은 속히 달려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후 3장 1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랄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한다는 말씀, 내가 말씀을 흘려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생활 속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고, 할 일이 없다면, 너무 심심하다면, 할 일 없어서 무엇을 할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말씀을 흘려보내세요. 가장 효율적인 역사입니다.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세요. 말씀이 엇거들랑 내 안을 한번 감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말씀, 내가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서 그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소리를 부르신 자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님 내게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걸 주셨사오니까 이것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말씀을 흘러보냅니다. 내 영혼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흘러보내자. 말씀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하나님 사람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말씀을 흘려보내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역사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주님은 우리가 먹은 이 말씀이 다시 솟아나는 영상의 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먹은 말씀을 다시 솟아내는,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보다 야무진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야무진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와 눈같이 그보다 더 확실하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먹지만은 아마 그냥 나가면서 지금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 말씀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말씀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는 말씀을 잡으려는 갈망과 욕심과 욕망, 거룩한 성령의 갈망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내가 필요한 모든 필요 요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어. 다시 이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981페이지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님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우물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는가? 말씀에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을 메워버려. 돌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온갖 쓰레기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물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물을 못 마시게. 그래서 이삭 때에 아브라함의 파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파트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을 얻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을 메우지 마세요. 원수가 메웠다면 다시 파내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인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우물이고 말씀 안에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구원의 우물이고 말씀 속에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을 퍼마시는 수고는 필요한 내가 해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거예요. 필요한 내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우물 말씀을 퍼마시는 거예요. 필요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마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필요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과 삶의 입체적인 총체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스타트입니다. 시작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우물 속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네가 필요한 대로 꺼내 마시라. 그럼 목마른 자가 마시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이 더운 여름에 목이 가라고 답답하고 갈증이 나면 냉장 와서 시원한 물 마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정수기 냉수 퍼마시지 않습니까? 해결되듯이 할렐루야, 내 모든 삶에 필요한 나의 구원의 우물 속에서 퍼마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장 12절로 13절 시작. 너 하늘아 이를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만 안 버려도 타락 안 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생수에 거는 사람이 물을 떠나서 못 삽니다.
물 안 마시고 못 삽니다. 그냥 죽습니다.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주의 백성이 이걸 모른대.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물 주는 주님을 버려버려. 물 없이도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악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백성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주님을 내 삶에서 버려버려. 물을 주시는 생수에 근원된 주님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지워버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 거기 타락입니다. 거기 악입니다. 거기 죄입니다. 거기 고통입니다. 거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주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예배 잘 들은데요, 나 주님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생수에 근원된 주님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그 주님 말입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생수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냐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그리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믿는 자들이 생수에 대한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떠먹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하면 그건 악이다, 그건 고통이다, 그건 징계다. 우린 주님으로만 삽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주님 두 번째 하신 말씀이,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다른 말로 밑빠진 독이다 이 말이요. 뭔가 내가 세상을 끌어모아서 채워서 저축하려고 독을 하나 사서 도가니를, 근데 밑에 구멍이 뻥 뚫렸어. 아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재물을 붓습니다. 명예를 붓습니다. 내 필요한 축복을 다 붓습니다. 터진 도가니가 뭘 보존하겠습니까? 다 새어나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망하고 마는 것을. 여러분, 터진 웅덩이 만들지 마세요. 깨진 동아리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주님이 도와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붙드세요. 생수에서 주님 붙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주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 붙었어요.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는 말씀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우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주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전능하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생수로 주십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안에서 흘러납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날 수 있도록 비결은 먹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24절. 잠언 19장 24절. 잠언 19장 24절. 같이 한번 말씀 먹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어디 넣습니까? 그릇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무슨 그릇 같습니까? 밥그릇 같죠. 밥그릇. 음식이 담긴 밥그릇. 그 손을 밥그릇에 넣었어. 근데 넣고도 어떻게? 입으로 먹기를 뭐한다? 괴로워한다. 뭐 죽어 삐야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다른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또 다르게 귀찮아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음식 아닌 말씀을, 진짜 오늘 말씀이 좋은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이죠.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 온 육체의 건강이죠. 내가 잘 때는 모든 것이 말씀에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말씀에 있던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요 24절 같은 자가 될지, 부지런히 말씀을 퍼먹어서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의 그 은총이 내게 부여할지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탁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먹고 마시는 것도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노력해서 애를 쓴다면 진짜 중요한 내 영혼 아닙니까? 지금요 스페인 산플러스 난립니다. 카나다 몇 달째 산플러스 난립니다. 하와이 산플러스 발리간하고 같이 다 죽었어. 차 안에서 애인하고 다 죽었어.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생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4세대 실버타운에서 살아난 사람이 30몇 번, 나머지는 다 흔적도 없어. 지금 주님은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희들이 지상 나오는 말, 이 세상 이렇게 불탄다, 진짜 불탄다, 진짜 망한다. 그 네 재물, 네 부동산, 너의 소유, 네가 갖는 그 모든 좋은 거 절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야. 나만이 너의 생명이야. 이거 강력하게 주님께서 어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 먹으세요.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죠. 영이 잘 되어야죠. 이렇게 말씀, 영이 생명, 온 육체 건강이고 모든 좋은 것이 실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편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 먹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먹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말씀 먹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밥 먹듯이.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 참담한 고난의 세월을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말씀 먹으면 이겨내지 않습니까? 욥기, 이것만 보고 마치면 욥기 23장.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오늘날은 예배당에도 그냥 말씀 안 들고 오잖아요. 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다 성경 본문 띄워주지, 성경 구절 띄워주지. 그런데 성도는 성경을 가질 필요성을 못 느껴.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진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자,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 욥이 그 고난의 세월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욥기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 뭐요? 하루 삼시세끼.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습니까? 지금은 그런 인사 거의 안 하죠. 옛날에 어릴 때는 아침 나가면 아침 왜 못 먹고 사니까. 점심 때 점심 드시고 안부를 물어봐야 돼. 못 먹고 사니까. 저녁에는 저녁까지 잡수냐 안부를 물어봐야 돼. 못 먹고 사니까. 일정한 음식이 삼시세끼입니다. 욥은 그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음식 육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이겨나가시렵니까? 이 마지막에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파고를 헤쳐나가실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으로 먹고 살아서 흘러보내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래 식구 말씀의 소정을 빼지게 알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실체되거나 말씀을 모든 좋은 것에 실체거나 이걸 다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좋은 것의 실체가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모든 필요의 절대 요소가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물을 70%나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만드셔서 물을 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말씀의 물을 주시고 구원의 우물을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말씀 먹기를 괴로워하지 말고, 이 말씀의 물 마시기를 싫어하지 말고, 이 말씀의 물 마시기를 귀찮아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면 해갈됩니다. 부지런히 먹고 마시면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건강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될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이 마지막 때 철저히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말씀의 그 위대한 열매들을 날마다 먹고 마시다가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수강으로 터져나오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 우리 미랄 교회 위에,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